얼마 전 우리 사회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 투자했다가 실패한 우리 2030 세대들, 40대 50대는 코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잘 투자 안 하잖아요. 근데 2030 세대들 코인 투자했다 손실 본 거 정부에서 보상해 주겠다, 손실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논란이 된 거는,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투자했을 때는, 투자가 성공했을 때도 자기가 성공의 과실을 먹는 거지만,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책임도 자기가 짊어질 각오를 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는 투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투기를 했다면, 자신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기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자기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들, 그런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자기는 성실하게 저축해서 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내가 잘못해도 대신 책임져 주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그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IMF 때를 겪으면서부터 쭉 그 시절서부터 우리 사회에 반복되어 온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카드사 문제가 있었고요, 주택 문제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이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세금으로 대신 보충해 주는 거죠. 세금으로 갚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행동, 결정, 그리고 자기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과 이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의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게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들은즉 11절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투정만 부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보기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무책임하고 게으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공유하는 삶이 전형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거주했죠.
그런데 이러한 공유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 둘 사이에 파벌이 생겨서 자기 파벌에게는 먹을 걸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패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삶이란 함께 일하고, 그죠? 함께 일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 그죠? 자기들이 일해서 얻은 소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욕심과 게으름이 함께 일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나누기 싫어. 난 내가 혼자 일해서 내가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사회가, 공산국가들이 왜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눠 먹자 했잖아요. 그런데 일 안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 보면서 누가 더 일할 의욕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위기에 당면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분명하게 인지했고, 그래서 이 일을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보여준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의 보살핌을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권리예요. 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도의 삶을,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그러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래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 여기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공짜로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음식값을 주었고 그 음식값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서도 발견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 나의 권한, 나의 능력, 나의 그 당연한 권리, 내가 받아야 될 어떤 대우들, 이것을 주장하는 자세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 본이 되라. 어떤 본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올바른 삶의 모습,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은 사도들에게 강요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야, 너희들 애써서 성도들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네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 성도들 섬기고 전도자 생활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다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야, 저게 주님이 살아갔던 모습이구나라고 보고 따라가게 사는 거죠.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 돼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삶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야, 정말 겸손하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게,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이 세상의 선생들과 다르게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대우나 대접을 요구하지도 않고 저들 스스로 책임지면서 겸손하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되 우리를 성심으로 보살피는구나.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 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지. 자기를 희생하는 삶. 우리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받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노력에 기대어 사는 삶이 보기에는 편리하고 유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죠. 노숙자들.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이죠. 생존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우리 속된 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실로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열매를 얻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빗대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보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침받아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죠? 학습돼서 반복돼서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젓가락질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태어나면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하면 혼나기도 하면서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복 떨어진다고 그런 혼도 나면서 젓가락질 배웠거든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만의 전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르쳐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노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욕심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꾀를 내서든지 어떤 권모술수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승자는 살아남는 자다. 그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런 작은 것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어도 이 과정을 버텨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참아내고 견뎌오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